제가 위 목사님을 닮아서 저도 예언을 참 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함께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역지의 아울스를 다녀왔습니다. 28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곳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돌아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얼굴도 점점 검어질 수가 있군요. 더 검어질 수가 있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강원도 덕천리에 아직 한 군데 아울리시가 더 남겨져 있는데, 또 다녀오면 목사님 얼굴이 더 타서 사진을 찍으면 이빨밖에 안 보이겠다고 우리 청년들이 농담을 하고 놀리곤 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긴 창의 모자와 선크림으로 무장을 하고 아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몽골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햇볕 때문에, 이 띠약볕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 잘 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점점 제 얼굴이 못생겨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그리고 오늘이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얼굴에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크림도 바르고요, 우리 자매 청년들이 가져간 수분크림도 뺏어서 바르고 영양크림도 뺏어서 바르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화장품으로 외적인 것으로 치장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 36년경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40에 하나 가늠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였고,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와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몇 번의 파선을 통하여서 그가 오직 전하고자 했던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감옥에 잡혀서 그가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한 가지 서신, 많은 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의 제자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서신,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사도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의 유언의 말씀치고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 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하라.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처한 정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편안하게 책상 위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며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많은 자들에게 편안하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에,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도래하는 그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고 있는 고백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익숙한 이 말씀이 아닌,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교훈도 있음을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허탄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교훈을 따라가는 삶,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듣는 것이 문제였겠죠. 바로 듣는 것이 문제. 허탄한 진리를 귀에 듣고 허탄한 생각들을 귀에 듣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허탄한 생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삶을 위하여 온전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자들을 위하여 위대한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기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타 종교나 서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라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잦아있는 내 심정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그리고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면 내 몸을 날마다 쳐서 우리가 복종하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복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섬기던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본인이 머물지 않고 다른 학교의 기숙사에 그가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너는 너의 학교에 머물지 않고 다른 기숙사에 머물고 있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학교는 학생들이 너무나 없어서 기숙사가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기숙사 가격이 너무나 싸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10월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숙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난 학기에 영국인 학생 중에 이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단 한 명밖에 없어서 학교가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처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면 영국의 명문인 웨슬리 신학교입니다. 웨슬리 신학교. 여러분, 웨슬리가 누구입니까? 한 시대 그로 말미암아 영국의 수많은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부흥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왔던 그가, 그리고 그 이름을 딴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은 절대 진리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기독교로 인해서 더 이상 해가 지지 않을 나라로 살아갈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는 점점 기독교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와 신학교, 결국 문을 닫고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터전이겠죠. 이것이 비단 우리 외국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약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0대를 지나 20대가 되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비율이 약 70%에 가깝게 이른다고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삼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삼하고 마음에 생기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피 묻은 하나님의 복음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남겨진 우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고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 건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도록 너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라는 표현은 상황이 편하게 전개될지라도 너는 복음을 전가하고,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너는 위험에 처하고 위기 상황의 가운데 처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왕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일체의 어느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는 그 삶의 고백을 하였던 이 사람, 바로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젊은 날 길리아 다소의 출신으로서 가말리엘 가문 가운데서 많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중심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 그는 종교적으로 율법 앞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러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기에 가장 소중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겠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놓으라,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도 잘 믿고 세상도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나름대로 우리가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균형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은 채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이 진정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에 있는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의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 비천한 베드로의 삶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와 그물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셨을 때, 삶의 터전의 뿌리를 모두 다 버려둔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기 시작하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몽골을 다녀와서 참 뜨거운 시간들을, 참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광활한 벌판 가운데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시고 좋은 직장을 버려두고,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직의 자리를 내려놓은 채 그 힘들고 어려운 몽골 울란바토르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동네 어린이들을 불러놓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였는데, 마지막 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마지막 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소수의 몇몇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그 교회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을 버려둔 채 울란바토르 수도로 지도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 버려진 두 교회를 합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지방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죠.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차 안에서 비를 피하고 차 안에서 앉아 계시는데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더니 드디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잠을 청할 곳이 없어서 좁은 차에서 잠을 청하며 가진 것이 없지만, 누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청년들이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교사로 섬기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부탁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서, 그리고 사랑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음성이, 그리고 여러분의 발길이 교회 학교 가운데 울려 퍼질 때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보혈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인생,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땅을 떠나 순교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말씀, 너는 이 사명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너는 이 사명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이 말씀, 너는 고난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이 되어라. 어떤 스승이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너는 고난의 종이 되어라, 고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진실하게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는 고난이 바로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정말로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와 비슷한 고백을 바울이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날마다 핍박을 겸하여 받을지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대충 대강대강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그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흘리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멀리에서, 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채, 그와 함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번 전도할 때마다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그런 삶으로 이끌었단 말입니까? 한 번 전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물고기 잡이로 하루의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중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서 그들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아서 매질을 하였습니다. 유업을 가했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복음,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복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게 된다면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 은혜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72년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아편과 같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다 박멸되었고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의 평양 개성강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서 평양에서 공사를 하다가 곡산이라는 곳에 한 불도저 운전자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또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이것이 보고가 되고 김일성 주석이 공포한 그 해에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모두 사형을 시키라는 급한 전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인민재판을 모두 마치고 목에 올가미를 메고 사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사형이 시작됐는데 드디어 다음 차례는 13살의 어린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 올가미가 걸려집니다. 이 아이는 떨고 울고 있습니다. 눈물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곳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 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엄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집행관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던지, 얘야 엄마 불러주랴, 얘야 엄마 불러주랴. 얘가 그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엄마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부릅니다. 이 아이의 엄마 있어. 이 아이의 엄마 있으면 얼른 나오시오. 저기 멀리서 보스발로 뛰어나오는 한 여인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뛰어나와서 이 사랑하는 13살의 어린아이를, 처형을 앞두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자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우리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조금만 참자. 이런 모진 예수쟁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모진 예수쟁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될 판에 우리 조금만 참자.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화가 나서 이 의자를 발로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이 밧줄을 어찌할지 몰라서 이 13살 난 이 꼬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하고 있는 그때 한마디 더 고백합니다. 얘야, 우리 이 간수 아저씨 미워하지 말자. 얘야, 우리 이 간수 아저씨 미워하지 말자. 이 아저씨 사랑하자. 이 아저씨 사랑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잡고 있던 그 밧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불과 30초가 채 되지 않은 채 이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집니다. 다음은 이 아이보다 한 살 많은 14살 형이 의자 위에 오릅니다. 엄마는 지금 둘째 아들 처형시키고 난 후에 첫째 아들을 처형시켜야 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살 더 먹었다고 씩씩하게 올라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나에게 예수님 알려주어서 고마워요. 엄마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고마워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모진 예수쟁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리 가운데 고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처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집행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목에 밧줄이 걸린 채 몸을 축 늘어뜨립니다. 다음은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사님이 처형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목사님을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집행관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 목사님인 것을 알고는 그가 입고 있던 온 몸에 있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에 목사님을 눕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쇠롤러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목사님이 차가운 바닥에 눕혀 있을 때 목사님께서 엎드려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관이 쇠롤러를 굴려서 목사님을 짓이겨 죽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발가락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정강이가 점점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을 다해서 호흡을 다하여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온몸이 부셔져 오는데 나중에는 창자가 터지고 심장이 터져나오고 죽음이 엄습해 오는데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갔던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던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지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130여 년 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과 동일시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866년 9월 2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들어와서 대동강에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목이 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아진에 묻혀진 최초의 선교사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존 헤런. 그는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유례없는 수석으로 졸업한 채 이름도 생소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1855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이질이 발생하여서 남한산성으로 피하였을 때 그는 아니 되겠다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조선의 사람들을 살려내겠다고 그는 서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치유하며 살아가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때 1890년 조선 땅에 들어온 지 5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놓아둔 채 그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상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백이 있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5천만 명 가운데 4천만 명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은 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교사로 부름받은 수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최고의 부모인 우리 학부모님들, 이곳 가운데 자녀를 두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배 한두 번 빠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교회 가겠지, 예배를 드리겠지 하며 그들을 내버려 둔 채 방치해 두진 않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며 그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였단 말입니까? 그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은 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채 살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피 묻은 복음에 빠져 있지 않다면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는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나를 세워주셨고,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나를 이 감옥까지 보내게 하시고 오네시모를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나를 복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내 삶을 가져가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소망교회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다면, 이곳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죽어져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 교회들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갈 수 있다면, 중국에 있는 저 15억 인구를 품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일본 땅과 북한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면, 죽어져가고 있는 저 미국의 땅과 그리고 동유럽의 그 많은 죽어져가고 있는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제후로는 너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서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너는 달려가라.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한 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 우리 생의 마지막 날 모두의 생을 마치고 모두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결승점에서 쓰러져 그리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였다 충손된 종아, 내가 나의 고난에 참여했구나. 충손된 종아, 너무나 고맙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구나. 너무나 고맙다.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은혜를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흔적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